오늘 충만하게 넘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텀블러, 보냉병, 스탠리 아세요? 스탠리? 예, 스탠리 보냉병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좋다고 하지만 좀 가격이 다른 보냉병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하다가 재작년인가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아서 스탠리 보냉병을 써봤거든요. 한여름에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집에서 얼음을 넣어가지고 갔는데도요, 설악산에 가가지고 뜨거운 땡볕에도 보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얼음이 동동동 그대로 떠있고 아주 시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탠리에 관한 영상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일부러 유튜브에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2년 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뉴스로도 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화재가 났어요. 자동차 안에. 그래서 자동차 불에 탔는데 여러분 운전석 옆에 보면 물병 컵 놓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스탠리 컵을 그 사람이 마시고 있었는데 그냥 그것까지 고스란히 탄 장면이 딱 찍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스탠리 컵을 열어봤는데 자동차에 불이 나서 앞에 운전석이랑 다 타버렸는데도 스탠리 컵 안에 있는 얼음이 떠 있는 거예요. 얼음이 동동동동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 진짜 깜짝 놀랐다 하면서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그거를 스탠리의 그 사장이 본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스탠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냥 자기들이 광고비 하나 안 들이고 엄청난 광고를 대신 해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분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스탠리 물병을 제가 여러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당신의 타버린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탠리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엄청난 그 홍보가 된 거 아닙니까? 차 뭐 한두 대가 문제겠어요? 몇 대를 사줘도 아마 그 광고 하나로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스탠리의 성능을 본의 아니게 보여주었던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완전 전소된 게 아니었다. 또 뭐 주작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스탠리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 얼음이요. 스탠리 컵 안에 있으니까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탠리 컵 안에서 있었고, 스탠리에 의해서 보호되어졌더니 얼음이 얼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치도록 뜨겁습니다. 어떨 땐 쾌락으로 뜨겁고요. 어떨 때는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뜨거운 세상. 어떨 때는 정치적인 이편 저편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돈만을 달려가기 위해서 뜨겁게 달려갑니다.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차갑고 냉정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관계를 깨트리고 부모 자녀가 갈라서고 친했던 친구에게 칼을 꽂고 또 나의 작은 어떤 자존심 때문에 우정을 깨트리고 신의를 깨트리는 차갑고 냉정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너무너무 안 좋게 뜨겁고요. 정말 안 좋게 차갑고 냉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뜨겁고 차가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뜨겁고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얼음이 스탠리 컵 안에 있어서 얼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 거해야만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음에 참 와닿았던 그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곳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곳간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드러내는 삶의 태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마음의 곳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일상에서 내가 하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곳간 속에서 튀어나오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상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인생의 고비, 인생의 위기,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막 격동시켜서 내 감정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마음의 곳간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곳간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다 얌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옷 이렇게 이쁘게 입고 거울 한번 들여다보고. 여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 진짜 모습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참 착하다, 교회에서 훌륭하다, 그거 가지고 평가받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다 착해요. 교회 나올 때 못된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가족끼리 있을 때, 내가 편안한 사람끼리 있을 때, 그때 나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곳간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내면, 나의 마음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우리한테는 이기고 들어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어요. 뭐죠? 소망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 뭐를 채울 수 있어요? 소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소망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이상을 넘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망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 때 우리 소망이 꺾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됐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소중했던 어떤 것들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붙들었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선고하죠? 너는 소망이 끊어졌어.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떨어진 우리한테, 건강이 떨어진 우리한테,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너는 소망이 끊어졌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소망의 사람이야. 왜죠? 환경과 상황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소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자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실망하신 분 계세요? 아, 우리 가정이 너무 안 돼요. 내 삶이 너무 고단해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요. 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자꾸 명제를 주더라도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소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자리, 다 불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소멸된 자리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돈이 무너져도, 건강이 무너져도,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자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도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뭐와 뭐로 충만하게 한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에만 붙들리잖아요. 물론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도요, 그런 복을 원하고 복을 비는 그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신앙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에만 붙들리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저한테 복을 주세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헌금의 여러분 태도가 뭐죠? 감사함이고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건강, 내 직장,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헌금을 드릴 때도요, 기복신앙에 붙잡히면 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거 어디에서 쓰는 방법이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유명한 점집, 유명한 점쟁이들 찾아가 보십시오. 부적 하나 써주는데 조금 뭐 평범한 부적은 5만 원, 10만 원, 조금 유황한 거는 1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3000만 원, 1억을 주고도 부적을 씁니다. 와, 남편이요 자꾸 바람을 피워요. 그래, 내가 이 1억짜리 부적 써줄 테니까 남편이 비계 밑에 넣어놔. 제가 사업이 불안한데, 그래, 너 5천만 원짜리 부적 써.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지극히 정성을 보일 테니 내 정성을 보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고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요.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좀 냉정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한테도, 다른 분한테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어찌 보면 가족이니까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암에 걸렸대요. 막 동동동동 뜁니다. 그렇게 막 하던 분이 뭐 누가 가족이, 그럼 저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사 잘 만나서 치료받고 그 과정 속에서 잘 견뎌야지. 왜 걱정하고 왜 우느냐. 물론 울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잘 걸어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너무 잘 울고,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감성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릴스 쇼츠들 보면 전부 다 감성적으로 건들잖아요. 한 30초 만에 영상을 멋지게 하고 기가 막힌 음악을 쫙 깔아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탁 칩니다. 와, 그거 하나 보면 마치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그거 하나 보면 눈물 찔끔 흘리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말씀 가운데서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때로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울지 마. 한 번만 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믿음으로 견뎌. 버텨봐. 이렇게 단단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승부할 거 아니잖아요. 예, 돈 많은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이 때로 흔들리고 삶의 위기가 닥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주저앉고 절망하고 한숨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한숨 쉴 때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 찬송하십시오.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곳간을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긁힌다는 표현 아세요? 긁힌다? 예, 긁힌다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대화하다가 제가 상당히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 쟤 때는 긁혔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긁는 사람이 있고요 긁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긁는 사람 있죠? 희한하게요 이거 되게 잘합니다.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밥 오래 먹어가지고요 말빨이 있고 또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막 설교 시간에 잘 들어봐가지고요 잘 긁어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답시고 가가지고 야 네가 뭐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또 상대방의 약점을 살짝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본인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가짜죠. 가짜나요. 그런데 이런 가짜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잘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밖에서는 긁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데요 교회 안에 긁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고요 고만고만하니까 안 긁히죠.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우리 아들은 어디 합격했는데 하면서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승질이 여기까지 나 있어요. 집에 들어온 순간 문을 팍 차고 오면서 야 강민수 하면서 부른 거죠. 너 일로 와봐. 화가 그냥 다 자식들한테 갑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긁었더니 나는 여지없이 긁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긁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긁히는 사람도 마찬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곳간이 넉넉히 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자존감이 높고 거룩한 자존감이 있으면 잘 긁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긁으면서 그런 어설픈 우월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내가 습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 살살살 긁어가면서 내가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긁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긁어도요 우습게 넘길 수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그 자리에서. 근데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긁히고 잘 긁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로만 가득 차 있어요? 비교의식. 내가 쟤보다 앞서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잘 나가야 되는데, 얘 아들, 얘 딸은 잘 됐다는데, 얘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는데, 이런 거 하니까 자꾸 긁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대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단단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돈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 없을지 몰라도 넓고 깊고 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다닐 때 소위 잘 나가는 유명 인사였을 때는요 사도 바울을 긁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히 사도 바울한테 아무도 긁지를 못합니다. 굽신굽신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지식, 내 학문, 나의 학벌, 나의 배경, 나의 신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복음에만 붙들린 그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긁기 시작합니다. 살살살살 긁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 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저한테 좀 은혜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못했어요.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도 바울 듣지 못하게 휴시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권력과 배경을 다 집어 던지고 말씀만 붙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저격합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라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여러분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거품 물고 쓰러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욕을 할까요?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이게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큰 약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다를 때가 있어. 하나님 저는요 이게 너무 급해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또 나 배부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왜 고쳐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사용할 테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제발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진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아니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뭐죠? 지금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응답 받은 분 있으세요? 야, 암흑의 권사야, 너 그거 참 힘들지? 근데 믿음으로 그거 가지고 걸어가 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도요 죽는 순간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가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야, 네 병이나 고쳐라. 근데 사도 바울은 긁히지를 않아요. 그 전에 사도 바울 같았으면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야, 너 아이고 너는 진짜 그렇게 한심하냐? 네 병도 못 고치면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죽였겠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야, 그래? 네가 감히 나를 욕해?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더 이상 긁히질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곳간이, 심령의 곳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니까요, 나를 긁는 저 사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타격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놀릴 때 재미있는 사람 있죠? 놀릴 때 재미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자꾸 놀리게 돼요? 반응하는 사람을 놀리게 돼요. 자꾸 반응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서로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괜찮은데, 진짜 건드기만 하면 발끈발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타격감이 없어요. 자꾸 얘를 건드려서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야, 한번 네 마음속에는 못된 것들 쏟아내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막 하면서 흔들어 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탠리 컵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면이 단단한 거죠. 자존감이 충만한 거죠.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긁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긁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긁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깐 그 순간에 섭섭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소망의 하나님을, 나를 긁는 저 사람보다 소망의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나를 긁는 이 인간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얘 때문에 화가 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교회 가서 간절히 주야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대요? 충만하게 하시겠다.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충만의 한자를 보면요, 채울 충자에 가득 찰 만자입니다.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 될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채워넣으려고 하니 허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비교의식이 들어가고 열등감이 들어가죠. 그러니 올바른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기도는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찰 때까지. 헌신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꽉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찼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찼다고 인정하시. 내가 이만큼 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달리다가 힘들면, 운동하다가 힘들면 내가 요만큼이면 됐다 스스로 결정해요. 그리고 멈춰요. 근데 프로로 가면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더 해, 끝까지 해 라고 해야 차는 겁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기도와 수고, 믿음의 인내, 사랑의 소망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우리 안에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넘치게 됩니다. 넘치는 걸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친 말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넘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소망이 넘치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쏟아 버려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곳간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 행동하는 이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뭐 점점 이제 뭐 기독교를 뭐 박해하고 교회도 뭐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제 교회도 뭐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오히려 이때가 교회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막으실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떤 힘에 의해서 야, 예배하지 마,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본질이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소망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긁어가면서 긁힘 받아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충성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말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